할렐루야.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죠? 네, 한국이 많이 덥고 또 비도 오고 습하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죠, 여름이. 그때 오히려 또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면 또 감기도 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는 비행기에서 생생하게 잘 지냈는데 오는 비행기에서 더우니까 에어컨을 세게 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이 계속 드는데 이 각도가 계속 코로 오더라고요, 에어컨이.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코 쪽으로 바람이 오니까 이제 좀 감기가 걸렸습니다. 목소리만 좀 그렇지 제 속은 굉장히 더 많이 생생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원래 끝나는 예배 시간보다 조금 오늘은 늦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기회가 많으니까 또 차차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타는 국제 유학생 수련회로 청년들의 수련회만 있다가 한 5, 6년 전부터 청소년들도 어학연수로 너무 많이 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주재원들이라 그러죠. 회사들도 해외 지부가 많아지고 또 NGO도 많아지고 하니까 청소년 자녀들 또 청소년 어학연수 보낸 가정도 많아지게 돼서 이제 청소년 코스타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15개의 나라에서 하니까 1년에 30번의 코스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같은 주제를 하게 됩니다. 그 같은 해에는 계속 시간과 장소가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올해 코스타의 주제는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또 앞으로 좀 나아가면 32절을 좀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그 3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이 진리는 묵상에서 혹은 철학의 사고를 통해서 스스로 인간의 잠재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진리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삶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남기신 것,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면 참된 자유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누구나 다 자유를 잘 사용한다고 자유를 쓰는 거죠. 하지만 내 시간과 돈과 내 기회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삶을 돌아보면 후회가 없습니까? 늘 후회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 뼈아픈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죠. 그래서 젊은 시절의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많은 억압과 비진리와 우상들 그리고 탐욕들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그리고 중독들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도록 준비시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 주제를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많은 영화들, 감동적인 영화들이 이 자유를 주제로 하고 있죠. 과거에 우리 어른들도 기억하는 영화죠.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은 잘 이 영화를 모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고 그 바퀴벌레를 먹으면서까지 생존해서 찾는 것, 추구하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영화 가운데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역시 빠삐용과 같은 주제를 감옥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 것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데 왜 악한 기회의 자유까지도 허용을 하셨을까? 늘 좋은 것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삶이 아름답고 편할까? 범죄도 없을 것이고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어떤 상처나 나쁜 결과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냥 객관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원망이 섞이게 되겠죠.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있습니까? 라는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도 하나님의 모든 마음까지 꿰뚫어서 내가 전부 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다만 계시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지만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인지요, 어젠지 카톡에 캐나다 코스타에 참여했던 청년이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특이한 청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캐나다 코스타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오는 비행기였는데 이제 한 편의 차이인 거죠. 한 편의 차이로 다치거나 죽을 뻔했다.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80여 명이 다치고 2명은 지금 죽었다고 이렇게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죠. 또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아이가 밖에를 안 나갔으면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삶이라는 게 안전하기 위해서 집에만 가둬놓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죠.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이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고 죽음이 가까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운전을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또 어느 곳을 갑니다. 저도 10년 전에 중국의 길도 안 좋고 백두산에서 지안 가는 길이 포장도 안 돼 있는 한 100km의 구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는지요. 특별히 비가 오는 날. 저의 앞선 차량이 막 이렇게 굴러가지고 3명이 죽는 거를 직접 저희가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인구가 정말 많아서 그런지 겁이 없어요. 그냥 언덕을 이렇게 가는데도 중앙선을 막 넘어오니까 시야가 다 안 보이는데도 그냥 막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결과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후유증이 나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라도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의 결과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분열하게 되고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 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계속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기계적인 반응은 우리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기계로 건전지를 끼워 넣은 선수들이나 관객을 만들어가지고 매스게임 같은 것을 기가 막히게 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찬사를 보내겠습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사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100m를 잘 달리던 선수가 중간에 쥐가 나서 포기할 수도 있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확정성의 가능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것에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3살 때 사준 장난감 건전지로 가는 것을 보고 10살, 20살, 30살에도 계속 기뻐하는 우리의 자녀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기계적인 것에 감동을 못하는데 우리와 차원이 다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기계와 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의 예배를 모든 나라의 시간에 11시 주일이 되면은 다 예배를 드리게 전 75억을 다 장치를 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에 자녀가 정말로 우리의 낳아주고 길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다면 기쁜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기계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는 자녀를 둘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위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피조세계 가운데 그냥 좀 뛰어나게 하셨다. 이 표현으로는 부족한 거죠. 정말로 존귀한 대상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좋은 뜻을 가지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장치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와 우리의 자유가 만나게 되는 신비로운 결합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공로를 우리가 주장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신앙인들의 고백인 것이죠. 내 자유를 내가 제대로 쓸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와 반성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시키셨죠. 그러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유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편리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바로의 생일 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내일 먹을 양식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내일 먹을 양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만나를 메추라기를 오늘 먹을 것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눠 먹어야 됩니다. 나 혼자 가져가서 냉장고에 저장해야 내가 푹 잘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것이 늘 백성들의 원망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의 문화를 진멸하지 못하고 또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혼합이 되죠. 바알 숭배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화가 돼서 바알 숭배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역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정말 지극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자유를 주고 반복해서 그 자유를 주고 또 속고 배반을 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과 비진리로부터 자유함을 명령받고 또한 자유를 공급받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의 사회, 권력이 비대하게 집중이 돼서 한 황제의 무덤을 짓기 위해서 모든 젊은이들의 인생이 투입돼야 되는 그러한 문화, 우상의 문화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 사제와 성주들, 귀족들의 삶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신음합니다. 살지 못하겠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을 희생해서 그들은 자유를 조금 더 갖고 물질을 조금 더 갖고 행복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노예였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실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은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잘 사는 사람들 상위 1%를 조사한다 그러면 뭐 별다른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아는 대로 후진 국가의 상위 1%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 사회의 건전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의 정의와 자유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그 사회의 상위 1%를 통해서 하나님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사회의 그 역사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들의 인권은 어떠한가를 묻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유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잘못된 습관과 억압으로부터 또한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헌금을 많이 하는 일입니다. 역시 김동호 목사님이 이번 캘거리 코스타에 오셔서도 계속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준 이야기죠. 교회 건축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건축 200억을 작정 헌금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세계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황당한 프로젝트인데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런데 결국 그것이 됐습니다. 100억은 탈북한 사람들을 재활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 자금을 대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도났던 그 쌈지도 인수해서 그 법인에서 지금 경영을 탈북한 사람들이 세터민들이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100억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굶고 또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을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리기 위한 재단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200억이 아니라 2천억으로 2조로 계속해서 나갈 전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또 제 앞방의 룸메이트였던 그 김진수 장로님, 미국에서 경영을 하시고 이제 CEO 강의가 이제 2번 정도 코스타에 있는데 이분이 간증을 겸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미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삼척에서 공업고등학교를 나온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갔던 게 아니라 그래서 가난하게 자랐고 늦게 공부를 했고 대학도 늦게 나오고 유학도 36살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최초로 그 신약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가 10만 장, A4가 10만 장에서 20만 장가량을 요구하는데 최초로 그것을 PDF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CD에 담아서 10만 장이 되는 서류를 CD 5장으로 축소해서 미국에 제출한 최초의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상하는 기술혁신상과 언스트 앤 영이라는 기술혁신 CEO에게 주는 회사에게 주는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이분의 마음에 든 것이 이것을 다 팔아서 자선단체를 만들자. 아들 하나 딸이 있는데 미국의 법에 그 상속세를 주지 않는 돈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2억인지 3억인지 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팔았을 때 돈이 몇 천억이 되었는데 그 돈 가운데 딱 아들과 딸에게는 세금이 물리지 않는 돈, 뭐 2억 몇 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2억 몇 천만 원씩만 딱 주고 나머지 전액을 다 그레이스 체러티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또 아프리카와 남미의 이 가난한 아이들과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으로 그렇게 지금 하며 세계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이분이 한국에도 가끔 오는데 한국의 그 호텔에서 이제 그 로비에서는 와이파이가 무료로 되는데 룸에서는 얼마씩 시간당 얼마씩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저도. 그런데 그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로비에 내려와서 하다가 힘들면은 저걸 알았다 그래요. 뭐 우리 와이파이 안테나를 한 달간 임대해 주면은 그게 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따만한 안테나를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재산이 수천억이 되는 분이 그거 10,000원 절약하려고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10,000원이라도 절약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고. 그분이 70이 넘으셨어요. 80이 다 되는 분인데 계속해서 비즈니스도 안 타고 1등석도 안 타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놀라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이 서양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과 교포 2세들은 선진국에 살면서 이 자유를 지나치게 그 남용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청소년 때부터 자유를 주고 혼자 살게 하니까 성적인 유혹과 술, 담배는 물론이고 마약에 손을 대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우리 강사들 중에서 그 목사님이면서 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김상철 감독이라고 곧 이제 전 세계에서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될 텐데요. 중독이라는 영화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개봉이 될 텐데
제가 그거의 많은 부분을 보여줬는데 개봉 전이라 그걸 다 줄 수는 없고 제가 좀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예고편을 만든 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딸이 그 집이랑 멀고 험해서 무서워서 이제 딸이 전화를 해서 아빠 좀 데리러 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말하고 또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신이 들고 보니까 밤 11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브를 해서 가니까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 딸이 울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원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중독이 된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것에 잡혀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주사바늘을 자기 목에다 계속 끊는 모습을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자매인데 그때 그래도 그게 전환점이 된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돼서 다시 재활하는 데 가게 돼서 이제 계속 그 재활하는 데서 훈련을 받고 지금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중간중간에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을 하면 이제 저희들도 나가서 이제 각각의 그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이제 상담을 합니다. 저도 한 5명의 청소년과 청년들과 이제 상담을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 아빠들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이민을 간 분들은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한국의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가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선진국이라고 해서 또 천국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할 때 이런 성적인 중독이나 마약이나 게임 중독 끊는 기도를 할 때 얼마나들 울부짖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일이 다 안수 기도를 해주기가 팔이 아플 정도로 많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잘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그 계시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아가서 이웃을 자유케 하는 섬김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도 우리가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에요. 라고 말해도 내가 섭섭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가장 자유를 잘 썼을 때의 고백이다라는 말씀을 저도 전했고 저에게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성강의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은 만나가 눈에 많이 보이면 행복하다.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눈에 보일 만큼 충분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호텔과 같은 안식처를 주시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살게 하셨죠. 그래도 그것이 애굽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무가치한 일에 평생을 소모하는 것보다 훨씬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바로 애굽에서 나오고 바로 애굽보다 더 좋은 컨디션에서 살게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래서 출애굽한 거구나. 더 잘 먹으려고, 더 좋은 여건에서 살려고, 더 이불이 좋아지려고, 더 가구가 좋아지려고, 더 자동차가 좋아지려고 출애굽을 한 거구나. 모두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단순함이고 연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낼 수 있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만 보내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영향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마음의 중심에 놓고 기억하면서 사는 가운데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강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와 억압,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이웃을 자유케 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259장 1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나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주신 자유로부터 해방하는 것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자꾸 누르는 것들로부터 말씀을 통해 해방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지혜를 통하여 자유한 가운데 이웃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며 또 우리에게 참다운 삶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탐욕을 이기며 우리의 게으름과 미련함을 또한 악한 영의 유혹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삶, 우리의 미련한 삶, 우리의 탐욕스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중독과 억압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니 송구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유로 우리를 괴롭히며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는 참된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은 참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